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그때 망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한 1000마디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시며 라고 물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물은 그 1000마디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위에 붙은 맹태도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 말씀 보면 빌라도가 피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수많은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만 꼭 한 가지 대답은 주님께서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빌라도가 우리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내 말이 옳도다라고 우리는 마태복음 27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 때 네 말이 참되다 옳다 이 말은 우리 예수님께는 굉장히 불리한 겁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수많은 고소를 당했어도 아무런 주님은 대답 없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이름을 사용함으로 어려움을 당할 줄 뻔히 아시면서도 주님은 다른 수많은 그런 고소들에 관해서 끝까지 주님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든지 여러분 변명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잠잠하셨습니다만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 질문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뚜렷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귀한 의미를 알아간다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시편 114편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어가 다른 애굽에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됐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과 온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 오시기를 즐기하는 유다의 분기점을 주님은 뚜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32장 말씀을 읽어보면 야곱이 참 어려움을 당해서 그는 참 밤새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야곱은 주님을 모시는 데 관심이 있기보다는 그의 앞길에 큰 어려움의 길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 받아서 그 어려움을 벗어나고 싶은 것이 야곱의 마음인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2장에서 이제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데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라고 창세기 32장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웅켜지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야곱은 쉽게 말하면 교활합니다. 아주 교활합니다. 잔머리를 굴린다 그 말인 겁니다. 굉장히 잔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절대로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웅켜지기를 좋아하고 야곱은 말 그대로 나오면서부터 말 그대로
에세이 발 뒤꿈치를 잡은 만큼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뜻이고 야샀다는 뜻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름이라는 것은 이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는 겁니다. 전날에는 야곱이라는 겁니다. 야곱이 하는 겁니다. 자기 삶을 살기 위해서 야곱은 얼마나 몸부림치겠습니까? 야곱이란 그 이름 말 그대로 그것을 여러분 붙들기 위해서 붙잡기 위해서 그는 나름대로 굉장히 애를 태우고 몸부림치고 여러분 말 그대로 잔머리를 굴리며 살았던 것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그걸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너무나 부조한 겁니다. 종종 앞서간 훌륭한 성경들 글을 읽어봐도 야곱이 창세기 32장이 야곱이 밤새 기도한 시대가 이 기도를 축복입니까? 아닙니다. 야곱은 이 창세기 32장에서는 주님을 쉽게 만나면 모신데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그래서 야곱이 밤새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서운함이 뭡니까? 나는 야곱이 그 말 그대로 하느님을 고약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면 자가 이곳에서 쉽게 만나면 성전을 세우고 자기 말 그대로 10분의 1을 드리겠다. 고약한 소리인 겁니다. 그게 무슨 여러분 말 그대로 아주 하나님 위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내게 하나님께서 이만큼 축복해주면 그중에 10분의 1을 빼가지고 말그 10개 중에 1개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겁니다. 나 같은 그런 야곱이 주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스라엘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는 것, 이거는 여러분 말 그대로 그렇게 아주 성숙한 그런 모습은 아닌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 그대로 사무엘상 22장에서 볼 수 있는 그 다윗 모압 왕 밑에 여러분 피난가 있습니다. 사울 왕의 그 핍박을 피해서 이제 그가 가 있는 곳은 쉽게 말하면 모압 왕 밑에 가 있습니다. 모압 왕 밑에 가 있으면 환경적으로는 살만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내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다 땅. 어떻게 본다면 여러분 유다 땅으로 간다는 이 말은 훨씬 더 어려움을 각오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수많은 말들이 필요 없습니다만 이 다윗은 모압 밑에 있는 것은 훨씬 더 육신적으로 편합니다. 어려움이 없습니다. 살만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사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돌아갈 친구기 없이 이 땅에서 편하게 산다. 그게 무슨 사는 겁니까? 아무튼 가치 있는 삶 사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땅에 보냄받은 자라면 고난도 각오하고 어려움도 각오하고 정말 말 그대로 보람있고 가치 있게 살다가 가야 그게 사람답게 사는 것이 이 땅에서 그냥 아무런 어려움 안 나가고 그냥 환경은 평안하고 좋고 여러분 말 그대로 오늘 내가 어려움 안 나가고 문제 없고 우리 가정은 다 건강하고 평안하다. 그건 사람 없는 아무런 가치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사람 사는 겁니까? 그런데 짐승들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보내서 유다로 들어가라. 유다로 들어간다는 것은 다윗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유다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는 발붙이고 써가지고 낮에도 어두컴컴한 아둘 구석에 숨어야 되고 유대 숲에 피해야 되고 참 말 그대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에게는 주님께 속한 이 영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핍박은 더 가깝게 보이고 그에게 닥쳐오는 위험은 훨씬 더 가까이 보이는 그런 유다 땅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전날에는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은 늘 괴로웠습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너무 먼 거리에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줍니까? 안 줍니다. 모압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어느 믿더라도 유다 땅으로 들어갈 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좋은 무조건 좋은 환경 속에서 나 살만합니다. 그런 소리인 겁니다. 모압 땅에 있으면 사울 왕의 핍박 없습니다. 붕괴도 없습니다. 왕이 공급해 주는데 먹을 것 넘칠 겁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사울 왕의 핍박도 없고 말 그대로 먹는 것 왕이 공급해 주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정말 말 그대로 좋은 거 먹고 좋은 여건 속에 살고 있지만 다윗의 마음은 늘 불안한 겁니다. 왜 불안한가? 주님 없는 그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말 그대로 유다 땅으로 들어갔을 때는 핍박은 가까이 보이고 그에게는 훨씬 더 위험한 말 그대로 그 시대 만남에 그를 위협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다윗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가깝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고 또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다윗의 마음은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하서 2장을 읽어보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괴롭히던 사울 왕은 전쟁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말 그대로 요나단 사울 다음에 쉽게 만남에 왕되는 그 사람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쉽게 만나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당연히 다윗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괴롭히던 사울도 죽었고 그리고 만약에 요나단이 살아있다면 이제는 그 사울 왕의 장남으로서 왕자기를 쉽게 만나면 아무리 내가 왕이 안 되겠습니다라고 해도 그 백성들이 그 많은 신하들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단도 함께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가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말 그대로 다윗은 왕 되는 것 너무 쉬운 일인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쉽게 만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말 그대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돼야 되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는 주님께 쉽게 만나면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니까 하고 그는 먼저 물었습니다. 주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께서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가니까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굉장히 여러분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올라가라 말씀하실 때 다윗은 어디로 올라갑니까? 라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헤브론의 뜻은 연합이라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그의 마음은 정말 말 그대로 축복받은 것처럼 큰 기쁨으로 올라갔을 줄 압니다. 그는 이제 내 원수 사울도 죽었고 요나단도 죽었으니까 이제 내가 왕이 돼야지 내가 왕 되겠다 이런 다윗이 아니라 먼저 그가 취한 자세는 주님께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은 쉽게 말한다면 말 그대로 영토가 되고 유다는 그의 성소가 된다라고 시편 114편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온 이스라엘 전역의 왕위를 향해 올라가는 자가 아니라 바로 주님 당신께 더 가까이 속하고 싶고 주님과 연합을 더 원하는 유다 땅 헤브론으로 올라가고 싶다. 그 말인 겁니다. 그것이 다윗의 참 진정한 마음이고 다윗의 참 바른 마음인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다윗에게 주님은 말 그대로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로서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모압 땅에 있을 때는 주님은 다윗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다윗,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여러분 정말 안타까워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데나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해 줍니까? 어디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그런 기도는 엉터리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우리 주님이 함께하시고 지키고 보여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이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정말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있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은 넉넉히 우리 다윗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때를 따라 환경이 어렵다, 문제가 많고 정말 힘든 오늘 우리 가는 길이 거친 광야길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더 없는 축복이고 영광의 길인 겁니다. 아멘. 우리 루키 말씀을 읽어보면 참으로 출발해 갈 때 너무 안타까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엘리멜렉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나오미 이름 그대로 즐거움이란 뜻입니다. 엘리멜렉, 나오미 그들은 쉽게 말한다면 그들이 있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땅에 기근이 들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들은 말 그대로 어려움이 없는 저 모압 땅, 양식도 풍부하고 환경도 좋아 보이는 그 모압 땅을 그들은 바라고 이주했습니다. 그들은 그 모압 땅을 나가서 10년 살고 난 뒤에 그들이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비참했습니다. 엘리멜렉은 죽었습니다. 말론도 죽었습니다. 기론도 죽었습니다. 그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안 했다는 말인 겁니다. 비참해졌다는 말 아닙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그리고 나오미는 자신을 뭐라고 부르는가? 마라라고 불렀습니다.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우리가 되는 겁니다. 좋은 환경, 좋은 여건을 찾아 나갔는데 결과는 그 반대의 결과에 여러분 결과가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10년 지나고 보니까 그 집안은 비참해졌습니다. 엘리멜렉 여러분 죽고 이제 말 그대로 나오미 남았습니다. 말론도 죽고 기론도 죽다 보니까 한 가정에 세 가구가 남았습니다. 얼마나 참 처참한 모습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결단을 한 겁니다. 내가 돌아가리라. 여러분 마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아버지를 떠날 때는 뭔가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보니까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완전히 그가 다 쉽게 말하면 가지고 갔던 모든 재산 다 탕진해버리고 비참해지고 나서 그는 참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도 주저앉아 있는 분들 비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주저앉아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줍니까? 주저앉아서 탄식한다고 하나님께서 거기 직감당은 여러분 그 영혼을 주님께서 살펴줍니까? 일어나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나오미는 이제 내가 돌아가리라. 내가 이 모압 땅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이 모압 땅에 살아본들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쉽게 만나면 그의 마음은 상하고 그의 마음은 힘들어져가는 겁니다. 그는 돌아가겠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때 쉽게 만나면 함께 돌아가겠다고 함께 결단을 내린 사람이 바로 룻입니다. 룻은 일어선 자고요. 롯은 주저앉은 자입니다. 창세기는 오늘 롯은 어떤 분이 종교 이렇게 합니다. 롯이 의인입니까? 무슨 의인입니까? 주저앉은 사람입니다. 주저앉아 있는 영혼은 병든 영혼입니다. 주저앉아 잠들고 있는 영혼은 하나님께서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사람인 겁니다. 가치 없는 그런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읽어보면 그 쉽게 말하면 큰 자부인 오르바가 훨씬 더 많이 울었습니다. 우는 것이다 말입니다.
일어서는 것이 답입니다. 오르막은 여러분 다시금 가봤자 내가 전날보다 더 비참한 오르막가 될 겁니다. 종교 사람들은 여러분 다시 한번 재기해 보겠다고, 다시 한번 일어나 보겠다고 나름대로 계획을 짜고 애를 태우고 몸부림칠지 모르지만은 일어난다는 것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일어서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우리에게는 해답이 있습니다. 준비해놓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거기에는 여러분 돌아가 보니까 둘째 아들이 스스로 산 것보다도 훨씬 더 부유한 겁니다. 오늘 주님은 누구의 주님 되어줍니까? 바로 이 다윗처럼 오늘도 말 그대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다윗 말고요. 안 그러면 정말 환경이 어려워서 그 사울 왕의 그 손길을 피해서 모압 밑에 가가지고 여러분 정말 말 그대로 마음도 편치도 않고 마음이 괴로운 가운데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간다. 그건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오늘 우리 이 시간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마음인가? 이렇게 살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괜찮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마음인가? 그거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쉽게 만든다면 연민해 가면서 자기를 쉽게 만든다면 이만하면 괜찮겠지 뭐. 이 정도면 뭐 하면 하나님도 뭐 이해해 주겠지 뭐.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없는 겁니다. 내가 왕되기보다도 주님께 속함을 기뻐하고 우리 주님의 다스림을 기뻐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멘. 내가 오늘도 말 그대로 뭐가 되겠다. 나는 뭐가 되지 말라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가 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종종 제 조카들 보고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세상에 높은 직위 앉는 거 좋은 거야. 그러나 그 자리는 승김의 자리지 누리는 자리 아니고 부임하는 자리는 아니다 그 말인 겁니다. 어쨌거나 그 멍청한 사람들이 어중이 뚜중이 같은 사람들이 조금만 뭐가 쉽게 만나면 부유해지면 마치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쉽게 우쭐해지고 고개를 쳐들고 있는 것, 그건 뱀새끼라는 증거인 겁니다. 뱀새끼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높은 취기에 앉지 말라는 말입니다. 높은 취기에 앉는 것은 군림하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앉는 자리가 아니고 우리 주님을 섬기기 위한 자리인 겁니다. 아멘. 때를 따라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저 밑바닥에 있는 것보다 높이 있는 사람들이 때를 따라 더 육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꼭 밑바닥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한단 말입니까? 주님이 세우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높은 취기에 앉아있어도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긋난 그런 길을 걷는다면 여러분 그 자리는 축복의 자리가 아니고 저주의 자리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을 가질 때 그런 자리에 주님은 왕이 되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준다는 겁니다. 지켜준다는 겁니다. 내가 왕 되기보다는 주님께 속함의 길로 가서 우리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모시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러한 마음 위에 주님은 영광스러운 왕으로 그의 주님으로 임재하여 주심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사람들은 자기가 뭐가 되려고 합니다. 내가 뭐가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 되겠습니다. 내가 저것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뭐가 돼서 이룬 것처럼 성공한 것처럼 그러다 보면 그는 어떤 길로 가는가? 사울의 길을 가는 겁니다. 얼마나 거만합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따지고 보면 원래 무식한 사울입니다. 그가 시기만 나이가 40살이 되도록 자기 아버지 밑에서 농사짓고 심부름하고 있는 그 다윗이 뭐가 굉장한 사람입니까? 그런 그를 마음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마음 보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를 왕으로 세울 때는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그 사울을 통해서 통치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제는 하나님을 밀쳐내버리고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왕처럼 생각하고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성서를 읽어보면 대부분 왕들이 언제 다 망합니까? 교만할 때 망합니다. 우린 이스라엘 온 우시아와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축복해 주셔서 나라도 정말 부강하고 정말 어려움도 없고 굉장히 하나님께서 많이 여러분 축복해 주었습니다만 나중에 그는 교만해지다 보니까 얼마나 쉽게 말하면 그만한 짓거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운둥이가 돼서 참 말 그대로 이 땅을 떠나갈 때 비참한 운둥이로 이 땅을 떠나갔습니다. 종종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고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배신을 당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대부분 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쉽게 만나면 뭐를 주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뭐가 마치 뭐가 된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이제는 쉽게 말한다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을 통치하려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인격들이 다 무너져 버린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처럼 주님 내가 왕이 아닙니다. 나는 왕되고 싶은 것보다는 주님께 속해서 주님과 연합을 이루고 싶은 길로 가고 싶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이 다윗에게 주님은 정말 왕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통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무너집니까? 왕이 되고 나서, 그런 쉽게 말한다면 왕 되고 나서 빈둥빈둥거리면서 나무 집이나 기웃거리면서 하는 짓거리가 얼마나 고약한 짓거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이 안 보는 것처럼 전에 19대에 얘기하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여러분의 깊이 있는 거 다 하나님 아십니다. 종종 사람들을 속이려고 눈속임하는 사람들 보면 그럴 때 다게 눈속임을 하면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 뭐 자기 걸 챙겨가면 눈속임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 그 중심을 아십니다. 그런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까? 나는 그런 일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종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주님을 굉장히 열심히 잡는데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왜 이게 안 될까? 뭔가 문제가 있겠지. 하나님 보시고 뭔가 하나님 보시고 눈속임을 하고 있겠지. 뭐가 하나님께서 쉽게 말한다면 보실 때는 조화가 안 되겠지. 오늘 우리는 이 어두운 세대 정말 말 그대로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가 다 어두운 세대입니다. 이 어두운 세대의 해답은 나사렛 예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해답이 됩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님이 해답이다 말은 합니다. 오늘 우리 몸된 교회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해답이다 말은 합니다. 아마 이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해답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만은 그 해답 대신 주님을 정말 그렇게 모시고 살고 있는가? 그런 분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100%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알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진정한 해답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분이 생생한 나의 주님,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생한 나의 왕되심에 우리가 정말 말 그대로 오늘 우리 생활 속에서 영광을 맛보고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정말 말 그대로 해답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생생한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분은 나의 왕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 속하고 오늘도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시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시 이럴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움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늘도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둠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아무 힘이 없으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것,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정말 얽어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둠에서 자유, 이 어둠에서 자유는 곧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겁니다. 빛 가운데 그해야 행복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우리 주님의 주님 되시고 우리 주님이 나의 왕 되신다면 우리는 말 그대로 이 땅에서 어려운 삶을 살 수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요.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싶어하는 영광의 길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장을 읽어본다면 그 동방박사는 멀리서 별을 보고 우리 주님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가까운 거리 아닙니다. 엎어지면 코다를 떼서 온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해 국경을 넘어서 온 사람들입니다. 멀리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여러분,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바로 엎어지면 코다를 떼지만 그들은 그건 압니다. 그래서 헤롯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보니까 다 압니다. 대제사장도 알고 서기관도 알고 그들은 이게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그들을 쉽게 말하면 가까운 곳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찾아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누가 찾아갑니까? 서기관이 찾아갑니까? 대제사장이 찾아갑니까? 서기관이란 말은 성경을 쉽게 만나면 관리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두세 사람만 보면 성경, 구약 성경 전체를 다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요? 별 가치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주님답게 알아야 됩니다. 아멘. 동방박사들은 멀리서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뭐 하려고요? 우리 예수님을 경배하려고요. 그러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바로 곁에 있으면서도 주님을 찾아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여러분 문자를 합니다. 그 성경 문자를 많이 합니다. 그 설교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거 합니다. 그 개떡 같은 소리하고 그들이 몰라서 이렇습니까? 마음이 다 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아멘. 마음이 바르지 않는 사람은 항상 방황하게 됐습니다. 항상 헤매고 다니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다윗이 선택했던 그 유다 땅으로 들어간다는 말의 의미는 정말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사무엘상 23장이나 사무엘상 2장이나 여러분 다윗이 유다로 올라가기를 주님 앞에 묻는 그 중심은 정말 의미심장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굉장한 모습으로 두려운 모습으로 다 오신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약잡아본 나사렛 예수를 오셨습니다. 누구나 무시할 수 있고 누구나 약잡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참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예수님을 요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께 속하기를 기뻐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그분을 왕으로 알아되기를 기뻐할 때 우리 주님도 그런 우리에게 주님 되어주기를 기뻐하고 왕이 되어주시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께 속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왕 된다는 뜻인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뜻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됩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바로 다윗처럼 이런 마음을 가진 참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주님은 거의 왕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잠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 거일라 사람들, 여러분 거일라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짓밟혔을 때 그들 정말 누군가 건져주기를 원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곳에 다윗의 마음을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사무엘상 23장을 읽어보면 사울왕에 쫓기고 있는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지만 자기를 돌아보면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일라 형제들이 어려움 당한다라고 할 때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내가 가서 도와줄까요? 하고 했습니다. 자기 속에 속하면 우리는 이런 생각 할 수 없습니다. 자기도 지금 쉽게 말하면 여러분 말 그대로 어려운 그 속에 죽느냐 사느냐는 그런 그 속에 곁에 돌아본단 말입니까?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옆에 어려움 돌아볼 일이 없습니다.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과 함께했던 여러분 다윗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지금 쉽게 말한다면 어려운데 우리도 지금 사울 왕이 우리를 지금 여러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거일라로 합니까? 거일라 사람을 쉽게 말하면 도와준단 말입니까? 그 시기에 거일라를 여러분 치고 있는 그들이 형편없는 사람입니까? 블레셋 군대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여러분 군사들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세상에 본다면 비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패배자들인 겁니다. 어디 다윗에게도 이긴 자들이 나왔습니까? 세상에 정말 세상에 살 곳이 없어서 괴로워서 다윗을 찾아놓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말 그대로 군사가 아니고 형편없는 그들이 그 블레셋 군대하고 싸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주님이 함께할 때는 그 블레셋 군대를 능가할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때를 따라 비치고 억눌리고 원통하고 정말 패배자처럼 보입니까? 주님께 가서 주님께 붙들려 보십시오. 이긴 자가 됩니다. 넉넉히 이긴 자가 됩니다. 저는 이 거일라 사람들 참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참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입니까? 다윗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거일라 사람들을 건져줬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이 원한다면 그들과 함께 해주려고 했습니다. 거일라 사람들과 함께 해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거일라 사람들은 그거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자기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야 우리가 다윗이 이곳에 있으면 저 사울 왕이 우리를 쉽게 만나면 죽일 줄 몰라. 그래서 다윗을 떠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그 낯선 예수님과 함께하면 때를 따라 내가 고난 속에 있고 환난 속에 있고 궁기 속에 있고 핍박 속에 있기 때문에 안 되겠어. 그럴 때는 주님이 떠나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들과 함께 해주고 싶어 했지만은 거일라 사람이 원치 않을 때는 다윗이 떠나준다고. 우리 하나님은 억지로 그들이 왕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억지로 그들과 함께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거일라 사람들 보면 나중에 그날 아마 천국 가서 보면 굉장히 참 그들 가슴 치고 위안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윗은 목숨을 내놓고 그들을 건져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쫓기는 다윗, 정말 어둠 속에 있는 그 다윗이 거일라 형제들을 생각해서 그들이 쉽게 말한다면 그 블레셋 군대하고 싸워줬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분명히 보았을 겁니다. 저들이 어떻게 이겼는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겼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다윗을 그들이 모시고 살면 거일라 사람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늘 보호해주고 지켜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보다도 못한 하나님, 사울 왕보다도 못한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축복을 그들이 스스로 다 차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자유를 주고 축복을 주고 정말 영광을 줬던 그 길들을 그들은 자기 삶으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다 빼앗겨버린 겁니다. 다 빼앗겨버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나사렛 예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임마누엘 되어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원치 않을 때는 결단코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 점은 여러분이 명백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원치도 않는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준다, 지켜준다, 보호해준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일날을 떠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일날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얼마나 축복스럽겠습니까? 그래, 우리는 이왕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은 목이야. 우리는 이왕 블레셋에 짓밟힌 사람들이야. 근데 다윗이 와서 우리를 다 살려주고 건져준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도 다윗을 지킬 거야. 우리도 다윗과 함께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우리가 쉽게 만나면 다윗과 함께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윗을 떠나라고 하지 않아도 다윗은 떠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나 정말 너무 쉽게 만나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그래서 내가 쉽게 말하면 이런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을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런 말 하기 전에 벌써 주님은 떠나가십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한 여인, 정말 그 기근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런 주님을 모신 마음이다 보니까 정말 좋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강박한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은 좋은 마음입니까? 부드러운 마음입니까? 온유하고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까? 그 거칠고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본 여인은 이제 말 그대로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 가지고 한 끼 먹고는 이제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의 마음은 강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살아본 여인을 영광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 먹고 죽거나 그냥 죽거나 뭘 그렇게 한 끼 먹는다고 뭐 특별한 거 됩니까? 우리 마음에 좀 주님께 대해서 그런 강한 마음을 좀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보자고요. 오늘 우리 하니까 이제 우리가 전부를 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정말 더 가까운 마음이 되도록 유다를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마음 됐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2025년도 내가 어디 살았습니까? 2025년도 정말 주님과 함께 연합을 이루면서 살았습니까? 오늘 우리 가는 길이 얼음이 많고 위험을 감수한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 길이라면 우리는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길, 복 있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매인다는 것 여러분 정말 긴장합니다. 오늘 현실을 가만히 여러분은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정말 올라매는 겁니다. 여러분을 가만히 두는 곳이 아닙니다. 이 땅을 여러분들을 정말 말 그대로 올라매는 곳이 이 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현실 속에 매이지 않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이 현실을 벗어나는 길이 여러분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매일 때 우리는 현실 속에 매이지 않고 정말 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자유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참된 자유입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환경 속에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부유 속에서만 주저앉습니까? 붕괴 속에서도 주저앉습니다. 환난 속에서도 주저앉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주저앉습니다. 사람은요, 환경이 좋으면 환경이 좋은 환경 속에 주저앉아 버리고요, 환경이 어려우면 어렵다고 지금 낙심해가지고 주저앉아 버리고, 이래도 주저앉고 저래도 주저앉는 겁니다. 주님께 우리가 매이지 않으면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 붙들려야 우리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를 악물고 신경 안 나면 여러분들이 맹세를 한다고 일어설 수 있는 줄 압니까? 못 일어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붙들어야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환경이 여러분을 사로잡으면 우리 마음은 위축됩니다. 우리 마음은 웅크러들게 되었습니다.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우리 진정 해답되신 주님께 우리가 이끌려갈 때 우리 영혼은 정말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의 멍에는 무거운 멍이가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묶어진 많은 멍에서 벗어나는 그런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많은 멍에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입술은 즐거워하며 그리고 내 육체는 희망에 거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살아봅시다. 아멘. 2025년도 우리 걸어왔던 그 무거운 것들 다 털어버리고 저는 가볍게 출발하고 싶습니다.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출발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 발목 잡히고 싶지 않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그리고 내 입술은 즐거워한다는 말은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내 육체는 희망이 가한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주님이 내 시계만 가면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시는데 내 육체가 힘을 못 쓸까? 저는 2026년도 희망찬 마음을 가지고 기대합니다. 내 육체도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힘없으면 그런 비틀거리는 그런 영혼도 아니고 그런 육체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이 육체도 희망이 그한 마음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희망찬 길, 희망찬 새 기대가 됩니다. 스스로 생각하면 이 부분도 약하다는데 저 부분도 약하다는데 여기도 그 시계만도 어렵다는데 어떻게 될까 그런 마음이 아니라 희망이 강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넘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만져주실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치료해 주실까? 치료라는 말은 해답이라고 제가 지난번 이야기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말씀입니다. 말라기에는 여러분 치료의 강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여러분 역사해 주신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 치료의 해답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도 오셨지만 포로된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처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하며 억눌린 자에게는 자유를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웃기지 마십시오. 자기에게도 매이지 마시고 환경에게도 매이지 마시고 아버지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 주님께 매여봅시다. 이럴 때 예수님은 우리 구주, 우리의 주님으로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는 놀라운 주님이 되신 겁니다.
땅에 정말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해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 우리가 여러분 멀찍이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주님을 모시고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로 마태복음 1장에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말은 10개월 동안 여러분 마리아가 잉태를 했다는 말은 잠을 잘 때도 함께하고 밥을 먹을 때도 함께하고 잠을 잘 때도 함께하고 언제든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함께했던 그 주님이 이제 드러난 주님이 된 겁니다. 10개월만 그 속에 여러분 함께해 주시고 나머지는 함께 안 해주십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가 참 내 속에 모시고 살던 것이 드러났을 때 뭘 여러분들이 쉽게 말한다면 마음속에 품고 산다는 열매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열매는 속일 수 없는 겁니다. 주님 오신 이 놀라운 참 은혜 속에 우리 걸음을 잘 걸어주기를 부탁합니다. 아멘.